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즐겁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눈물에 슬픈 어려운 일도 있었죠.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또 내년도 이제 25년도를 또 준비하며 누군가에게는 참 기대되고 설레는 이번 연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우울한 그런 연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으니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야 마지막까지 조심해야지, 눈길에 미끄러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조심조심 걸어서 올해 24년도를 보내는 것이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워하고 속상했던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끝내자, 그런 뜻일까요? 한 해를 보내는 세상에서의 어떤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죠? 망년회라는 그 어떤 모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망년회. 이 망년회의 뜻은 한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것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모든 역사를 마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오늘 함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성경책인 창세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는 대표적인 네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이 창세기에 이 네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50장이 쭉 쓰여집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인 요셉.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애를 넘어서서 편애를 받을 정도로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죠.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시기했습니다.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는 되지 않고 저기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되어서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이야기들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의 기간을 대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 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그 애굽 고센 땅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다 올라오게 됩니다. 일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이 나일강의 이 영향으로 이 풍족하고 부유한 애굽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되는데 약 430년의 기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이 이 당시 기록하기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노인과 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도 200만 명은 더 넘을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았던 어떤 인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우호적이었던 이 어떤 그 애굽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새롭게 이 애굽에 등극한 왕이 이 유대 민족들에게 적대적인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부에서 하던 일들이 이제 스톱이 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등극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처럼 어려운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 그 모세를 택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볼 때 세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출애굽기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고 싶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보내주고 싶지 않았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마를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 오고 싶었고, 반항하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 반항하면 다 해치워버리라고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결국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끄시고 또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나온 시점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시내 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이제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어떤 의식들이 있었고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세 번째 부분이요, 시내산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19장 1절에서부터 40장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 긴 성경의 내용을 할애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고자 그분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 것을 명하셨는데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모세에게 명하시게 되고 이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통독하실 때 어디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이제 창세기까지는 처음에 통독을 하실 때 쭉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강력한 레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레위기 전에 우리를 한번 어렵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혼자 힘으로는 다 정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기 위해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아주 철저하게 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뭐 이것은 몇 규빗이며 또 어느 정도로 이것을 해야 하며 또 소의 어떤 뭐 그거는 어떻게 막 만들고 뭐 하여튼 그 금잔은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기름은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굉장히 치밀한 이 기질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모세의 기질 그대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건축되는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운 이 성막을 건축하는 건설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세워서 이 일에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건축하는 이 내용의 부분들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도 건축자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설계에 따라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오늘 이제 본문 39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9장 4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43절 말씀도 한번 혹시 있을까요?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에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러분 이 표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완성된 성막을 되돌아보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질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잘 완공이 되었는지 그 마친 것을 꼼꼼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설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에 이 명령하신 대로 잘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번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 보았을 때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어떤 분들은 뭐 자녀가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쁜 일이 참 있어야 좋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실패나 자녀들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어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굵직한 순간들이 올 한 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보면 이 요셉은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범상치 않은 자이구나 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고 참 성실하게 그곳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거기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감옥에선 또 어땠을까요? 거기서도 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 맡았던 그 재반 사무 업무들을 이 요셉이 너무 잘 도와주고 잘 역할을 해주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어서 감옥의 많은 일들 또한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요셉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의 이 현실, 그 당시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된 겁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아버지와 생이별은 물론이고 애굽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던 이 요셉의 삶은요, 참 억울하고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어서 나갈 때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갈 때 저를 좀 기억해 달라. 나의 억울한 사연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그 요셉과의 만났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버렸다면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7년의 풍년이 앞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7년의 흉년이 들이닥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정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흉년이어서 많은 생물들, 짐승들, 가축들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이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 꿈을 해몽하면서 해석하면서 이제 바로의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흉년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그 북받쳐 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이게 억누르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이 모든 지난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두려웠거든요. 저기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일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했던 짓이 있으니까, 요셉을 괴롭히고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짓이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함에 그 매듭을 짓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땠을까요? 신약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사울이 그 돌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흡족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저런 심판을 받아야지 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사울도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 기세와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잡아다니는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이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도당들이 모여서 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저 먼 북쪽의 다메섹까지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이방을 위하여 보내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이 바울,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 그런 선교여행들을 쭉 하면서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교여행 중에 배도 여러 번 파선하였고 돌로 맞은 적도 있었고 또 굶주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당국자들의 위협과 또 추위와 헐벗음의 그 어려움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또 매도 많이 맞은 것이죠. 곤장과 태장을 맞고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도 결코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도요, 그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교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중에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많은 굵직한 어떤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시며, 여러분 그것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셨습니까? 내 팔자가 좋지 않구나, 내 인생은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매듭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신의 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영향을 받아왔던 어떻죠? 이 애굽의 신들, 그곳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이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은요, 자 이제 성막 다 지었으니 수고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종되었던 곳,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정교한 제작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제 완성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이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하나의 성경이 이제 이 40장 이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끝나며 한 가닥의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매듭은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매듭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안정적인 곳을 떠나 불안정한 나그네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렵고 척박한 그 광야의 길을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2025년도입니다. 그 누가 2025년도를 살아봤겠습니까? 나의 건강의 상태가, 나의 자녀들의 상황이, 내 인생의 상황이 풀릴지 묶일지, 어려움을 겪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그 걸음,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걸음을 이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 가운데 염려, 금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림. 이 매듭으로 이어진 이 노끈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매듭이 이렇게 딱 지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무리 짓는 이 매듭들은요,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 보셨을 때 많은 매듭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매듭을 지을 때마다 나의 인생은 참 기구하지, 나의 인생은 참 불행했지, 나의 인생은 참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 그렇게 고백해 오셨던 지난 인생의 고백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매듭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고, 이제 마치 저 그림의 모습처럼 그곳을 밟고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듭을 지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걸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주저되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간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며 괴로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망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것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요, 한번 잠잠히 한 해 동안 겪었던 그런 크고 작은 순간들을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직과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지난 걸음이 실수의 걸음이 아니라, 실패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음이라면 그것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돌짝밭의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매듭을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